지난 주일에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야곱이 아내를 맞이하는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교훈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은 사랑이다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랑은 헌신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이고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다라는 것. 그래서 야곱에게 가르치시는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 나아가 우리가 닮아가야 될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묵상함을 통하여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야곱이 아내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아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제 이루어 가는 그런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다복해 보이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치듯 그렇게 나와서 그가 처음에 도착한 땅이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땅이지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그늘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전에 있었던 모든 실수들, 과오들, 잘못들, 그리고 죄까지도 이제 다 묻어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출발이 이제 아내를 맞이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엉뚱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원치 않았던 레아,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자녀들을 낳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실바, 빌하라고 하는 또 다른 아내들도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아내가 4명이 되어지게 되고 그 네 명의 아내를 통해서 이제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그가 얻게 됩니다.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가나안에서 또 하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베냐민, 베놈이라고도 부르는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면서 이제 12남 1녀라고 하는 참 대가족을 그가 꾸리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습을만 보게 되면 다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 그런 가정의 모습일 터인데 우리는 왠지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위태롭다, 불안하다, 화목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위태하고 불안스럽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야곱 가정의 속 깊은 내막을, 그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경쟁하듯 태어나고 있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야곱 쟁탈전, 사랑 쟁탈전이라고 하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이 자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지요. 피 말리는 가족사, 한때는 자매였는데 한때는 둘도 없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살았었던 자매였는데, 왠지 안타깝게도 그 둘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여인의 싸움을 뒤에서 숨죽이면서 지켜보고 눈치를 봐야 되는 실바, 빌하라고 하는 그들의 여종도 있고요. 그 여종들이 태어난 아들들을 마음껏 자신의 아들이다라고 어여삐 여기면서 사랑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져 있었던 것이지요. 야곱이 하란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라반의 가정에, 야곱이 꾸리게 되는 그 가정에 행복이 가득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 야곱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두 자매에 벌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위태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우리를 당황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의 가정이다라는 거, 나아가 메시아의 가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레아의 넷째 아들이 유다가 되고요. 그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가정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르우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랬더니 레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뜻을 가지고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부릅니다. 또 둘째 시므온을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여전히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그가 간구하고 있었던 거지요. 레위라고 하는 넷째 아들을 낳고서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레위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레아는 계속해서 아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된다.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남편이 이제는 나와 함께 살 거다. 이제는 남편이 라헬보다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게 될 거다. 끊임없이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자신이 낳을 수 없어서 이제 자신의 여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그런 뜻에서 이름을 단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납달리라고 이름도 붙여 놓게 됩니다. 계속해서 레아와 라헬 간의 야곱의 쟁탈전, 사랑 쟁탈전, 이것이 계속해서 이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습, 이 불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에 이러한 불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것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 가정의 불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그 첫 번째는요,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부족하다, 무엇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불행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하나 같이 다 아프고 슬프고 연약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프고 슬프고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해소되지를 못해서, 그것이 구원받지를 못해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슬픔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자매였고 한때는 서로의 너무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끊임없는 다툼과 경쟁, 싸움, 그것으로 인한 아픔, 슬픔, 괴로움, 고통에 처해져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아픔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그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기쁨이 그들에게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편안해 보이고,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보기에는 다 잘 되고 있는 듯이 보이고, 보기에는 다 괜찮아 보이는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다 문제가 있고, 다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통곡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로 우리가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에 긍휼히 바라보신 것처럼, 사랑으로 바라보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혹여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혹여 고통을 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혹여 분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긍휼로,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눈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가정의 그 불행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야곱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두 번째는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사람, 인생의 힘들고 괴로운 문제들을 해결함 받기 위해서 여기저기를 떠돌아 다니는 사람, 구원을 찾아 헤매는 사람, 해결책을 찾아 다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서도 구원을, 그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더 강해지려고 해요. 그래서일까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인지 우리는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강해지면, 더 많아지면, 더 높아지면 이 인생의 문제를,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 다른 인생의 문제들이, 구원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이 레아는 그 남편의 사랑을 만족스럽게 받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아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애를 써도 이 라헬은 아들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서 방황하고 고통하는 이 야곱,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에게는 행복은 멀리 있는 것 같은, 평안이 없는, 계속해서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어떨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은 이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레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라헬 때문일까요? 라헬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레아 때문일까요? 야곱이 이렇게 정말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라반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에 없는 구원을, 이 세상 속에서 이 구원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 세상에서 찾으면서 그들이 그 구원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는 끊임없는 삶의 문제들이,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야곱의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세 번째는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30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라헬이 아이를 낳지를 못해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남편 야곱에게 마치 화풀이 하듯이 내뱉는 그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나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라, 안 그러면 내가 죽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야곱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라고 화를 내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속에서 야곱이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말에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시게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아들도 딸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생의 어떤 삶의 문제들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결국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뜻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혈통으로도, 육정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라는 사실입니다.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30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인생의 문제에 진정한 해결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야곱이 아니라 그들의 삼촌 외 라반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신 거예요. 그걸 이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보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레알은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해달라, 내 남편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 내 남편과 이제는 살게 해달라 라고 하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세상 속에서 구원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때 잠깐 기쁨으로 끝나고 순간으로 끝나버리고 금방 또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에서 구원의 은혜를 찾으려고, 세상에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도 야곱에게 들여보내고 끊임없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계속해서 라헬 또한 마찬가지로 내게 아들을 달라고 계속해서 언니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야곱을 들들 볶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존하지 못해요. 조금 다른 문제가 들어오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들어오면, 더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찾아오게 되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능력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안타까움이, 그리고 거기에 불행의 연속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잘 보존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 가정의 불행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앙의 메시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모두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것. 두 번째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 세 번째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주어지는 은혜이며 우리는 그것을 보존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시작돼서 이제 그 첫째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의 희생과 사랑의 삶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우리에게 세상에는 구원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살아가셨던 그 주님의 삶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더 많이 기억하고 더 많이 보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삶의 무게를 잘 견뎌가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